2000년 전 빈 무덤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고단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주신 위대한 선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다음에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성인이나 도덕적 스승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첫 열매라는 단어에 담긴 영적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첫 열매가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단지 처음 아니면 처음 것이라는 의미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곧이어 수많은 열매의 수확이 시작된다는 보증이자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차 맺히게 될 다음 열매드림을 확증하는 사건인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가로막고 있던 죽음의 담장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가 통과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신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결핍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 때가 있고요.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평안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소중했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결국 다 끝이야 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놀라운 반전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이라는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소망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죽은 소망에 불과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사라질 소망이고요. 건강을 잃으면 무너져버릴 나약한 소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은 죽음조차 꺾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즉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산 소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결코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들도 결국 승리의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가 이미 맺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의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닥친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들도 결코 부활의 소망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현장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장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의 참된 능력은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을 견디고 돌파하게 하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이자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곳이었고 내일의 생존조차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관찰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살아남은 이들은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담장 너머의 소망, 내가 이곳을 나갔을 때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가족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이 연구과제를 어떻게 끝내야지? 혹은 다시 시작할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그 모든 추위와 굶주림, 모욕을 견뎌내고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반면 소망을 포기하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했어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갔습니다. 프랭클린 박사는 이것을 통해서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낼 의미와 소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절대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고난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절망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무덤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보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심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것은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만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죽음을 뚫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고난의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듯이 우리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과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우리의 고난은 이미 패배가 확정되었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확정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연합의 신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권능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죽고 난 먼 후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진정한 신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의 평범하고도 고단한 일상 속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현재 진행형의 권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의 핵심은 바로 연합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함께 심겨져서 하나로 자라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심겨져서 하나로 자라난다. 마치 접붙여진 가지가 나무 본체와 하나가 되어서 그 수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신비로운 영적 결합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나의 옛자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을 때 우리 또한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함께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만 버티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흐르는 부활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연합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에게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는 흉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부활의 영광을 더욱 찬란하게 빚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다면 그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가 거대한 함선에 단단히 묶여 연합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파도는 여전히 높고 바람은 거세겠지만 그 작은 배는 큰 함선의 무게 중심과 동력을 힘입어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성도의 삶인 거지요. 지금 우리들을 괴롭히는 무덤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단단히 연합되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무덤을 옮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들의 가정의 일터에 그리고 지친 우리들의 심령 위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고 생명의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의 무기력함을 덮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절망을 삼키는 그 연합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절망을 벗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제 대신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매일의 삶에서 작은 부활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